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마다 배우게 되는데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간을 놓쳐서 못 나온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아까 1부, 2부에 제가요, 이제 그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얼른 안 돼. 이랬다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겠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게 되는데, 지금 내용이 조금 지리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사이 어떤 비난, 싸움, 이런 데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항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변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가 말이 쉽지도 않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뭘 하나 느끼게 됐냐면, 이거 싸움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많은 편지들이 지난주에서 같은 주제로 계속 그 싸움에 대한 연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수를 하거나 이러면요,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력, 돈, 이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이 버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왕이면 사랑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말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요, 여기서 이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는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사도로서의 어떤 authority, 그런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개척을 했고 바울이 양육했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이 방해꾼들이,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막 욕이 오고 비난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가장 욕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지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대, 누가 인정을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도권에 대한 어떤 부인, 부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께서 세우신 거야. 주님이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복음 전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목사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실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쇠가, 그 키가 아니에요. 그 열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임 권위를 줘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내가 직접 한 걸로 똑같이 내가 쳐주겠다, 주님이 한 거라. 바로 이런 권위죠. 위임 권위를 받은 거죠. 근데 조금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은혜교회 있을 때 그 바티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요. 거기 이제 가봤는데 로마에 그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얘기가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열쇠가 베드로가 그때 주님에게 받았던 열쇠가 있다고 그런답니다. 예, 그 밑에 바티칸 밑에다 잘 보관해 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보여진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뭐 그 가이드가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천주교가 거짓말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는 어떤 열쇠를 천국을 가는데 무슨 열쇠를 가져가서 열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천국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위임 권위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은 이르죠.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등등 많은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거기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가서 남을 꾸짖고 야단치고 명령하고 이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세우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할 때 이렇게 막 권위로 내가 대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냥 이것을 무슨 꾸짖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자하게 너희들에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면 잘해준 걸로 알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말랑말랑하고 겸손하게 나가니까 아주 깔아뭉개는 거죠. 근데 바울의 답답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말이야.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이 싸움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후서가 아니라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패가 갈려 있는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에게 속했고 그래서 다 각각 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었었어요. 성도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바울 이러고서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참 속 터질 일이죠. 아니 저들끼리 싸우다 말고 왜 갑자기 목사를 걸고 넘어져. 이런 답답한 현실이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비난과 비방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든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외모만 본다라는 거예요. 외모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이러는 것은 너희가 나를 껍데기만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중심보다는 외모를 더 따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세대는 더 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 코미디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뻐 그러면 되잖아. 모르세요? 예. 그냥 이쁘면 되는 거잖아요. 이쁘면요. 몇 년 전인가요?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요. 뭐 못 배운 거는 무식한 거는 용서가 돼도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그 시대상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한심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특히나 한국 같은 데 뭐 성형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성형이 꼭 나쁘다고만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왜? 외모가 일단 안 되면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남자들도 막 성형을 해야 되고 남자들이 뭐 화장품을 바르고 뭐 그런다면돼요. 예. 뭐 장사가 된대요 요새는요. 어쨌든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전부 외모로만 그렇게 따지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참 외모가 왜소한 사람이고 너무 초라한 사람이고 머리도 좀 벗겨진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목사냐는 거예요. 벌써 하는 행색을 보면 꼬라지를 보니까 저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 근데 외모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외모는요 잘 준수하고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고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 앞에도 아주 인기 좋았죠.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정말 버림받은 대명사잖아요. 사람이 외모가 되는, 물론 외모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외모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정말 속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껍데기로만 교회 와서만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밖에만 나가면 그냥 막 이거는 아니지요. 예?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우스개 얘기겠지만 뭐 시장 바닥에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뭐 2년 전연하고 싸웠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누가 와서 말린다. 아이고 왜 같은 교회 집사님들끼리 이래.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요. 예.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너무나 외모만 겉사람만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한 수 받은 것 어느 신학교 나온 걸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그것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 여러분 직분 받은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받은 겁니다. 직분 아무리 받아도 성령의 은혜 못 받으면 그건 껍데기 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의 속성을 알고 교회 뭐 알고 좀 뭐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긴 합니다. 아주 교회 생활에 아주 박습니다. 교회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남의 싸움에 우리가 굳이 뭐 열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실속 있게 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해 싸우는 일은 하지 말자. 제가 싸워보지 않았지만요 이게 한번 뭐 소송이 걸리고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특히나 부부는 싸우면 안 돼. 부부 싸움에서 이게 뭐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요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 다 털어. 변호사들은 다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변호사가 많아요. 가정을 잘 화목하게 하고 이거보다는요 그분도 비즈니스니까 어쨌든 이게 좀 길게 가야 또 이렇게 자기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금방 끝낼 싸움도 조금 길게 끌어주면 또 그만큼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엉뚱하게 빗나갔는데 자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어쨌든 어려워요. 말이 표현이 참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자기가 내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그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지요. 잣대를 가지고 잴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대를 재는 잣대는 굉장히 박해요. 근데 자기를 향한 평가는 후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러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바울은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비춰보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다른 사람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서로를 믿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이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게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교회 재정을 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냥 우연히 쓰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교회에 가장 덕이 되게, 가장 좀 지혜롭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저것 조사해서 가장 싼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꼭 싼 것만이 제일 좋은 거 뭐 이래가지고 연구해서 쫙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회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샀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을 이만큼 썼어요라고 보고를 하는데, 저쪽에서 들은 누군가가, 상대방이 딱 듣고 나서 첫 마디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하셨어요? 아니 좀 알아보지, 지혜롭게 살지,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나는 그걸 한번 쓰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썼는데, 한마디로 그냥 그 즉석에 듣고 제가 잘못했다고 딱 단언해버리면, 그때는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감정 대립이 돼버려요. 예. 교회는 경제 이윤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남자고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 사이에도 있었고 뭐 성도님들하고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끼고 싶은 것 이상으로 상대방도 그렇다고 믿어주자. 예, 그리고 교회는 이게 무슨 남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잘못 쓰면 어떠냐는 거죠. 조금 덜 쓸 거를 더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일단은 믿어주고 서로가 나 신뢰하는 그런 교회를 해보자. 그렇게까지 오늘 왔는데, 가다가 저도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세는 상대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만큼 상대방도 인정하고 믿어주는 자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게, 이게 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요, 한국에 제가 교회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을 인정을 안 해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다른 교회에서 한 걸 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자는 의미가 있겠죠. 정말 잘 해서 처음부터 잘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자,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꼭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남을 위한 잣대는 조금 후하게 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잣대는 아주 좀 박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고 이러면은요, 나 자신을 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혹시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나오면 그럴 수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요렇게 봐주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 믿음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 다 거꾸로 해. 예, 내가 안 나가는 건 이해가 돼. 다 사정이 있어.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난 좀 쉬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난 또 집이 머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만나면 이것들이 안 나와, 이럴 수가 있어. 막 부목사 주제에 막. 부목사님이 계시나 지금 또 시험 들으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한테는 조금 이렇게, 예, 정말 잣대를 좀 이렇게 박하게 되는 게 나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9절하고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예, 이 얘기는 이거예요. 바울이 먼저 글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니까 뭐 아주 담대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주 외모도 왜소하고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정말 별거 아니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그렇게 폄하했는데,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엄하게 하지 않고 내가 명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막 너희에게 강권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잘 위로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다스리고 큰 소리 내고 그냥 군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여러분 아시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은 여러분 책임과 의무는 있을지언정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를 뭘 알고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내가 아무 대접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 그렇지만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모든 책임과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드리는 봉사는 내가 무슨 희생의 대가를 내가 요구해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내가 권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섬기는 걸로 감사한 거고 쓰임 받는 걸로 고마운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고마울 뿐이지.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받고 막 욕을 먹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외모 때문입니다. 왜소한 외모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그가 어눌한 말 때문에. 세 번째는 겸손한 때. 사실은 다 좋은 거거든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중심을 보기 전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 동네에서 말 안 돼. 저 목수 아들인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의 중심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환경으로 그냥 딱 잘라서 평가해버리고 끝나는, 이거는 아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요, 그런 사람들,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일수록 생각지도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너부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는 잘 못 보고요, 남의 것만 열심히 봅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으면 참 좋지요.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지만 성도는 그럴 때 혹시 내가 억울한 성사에 휘말리고 억울한 어떤 그 싸움에 내가 휘말린다 할지라도 억울하다라고 내가 거기서 막 대들고 싸우면 그 사람은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고 철이 안 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이지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욕을 하고 도망갈 때 그냥 막 욕을 먹어도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부하들은 요압 장군을 저거 죽이고 올까 하지만 놔두라고,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욕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나 보다, 그냥 참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 정말 이런 비방 속에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분풀이하면 결단코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남 잘 되는 거 좋아 안 해요. 남 칭찬하는 거 잘 못해요. 남은 아니지만 칭찬해서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애를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하면 정말 좋아하는데요, 형제끼리도요 칭찬하면 시기 질투해요. 아세요? 형이 있는데 동생을 칭찬한다든지 동생이 형을 칭찬하면요 은근히 거기서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뭐 쟤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래요. 칭찬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요게 어렵다. 칭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려워요. 그죠? 심지어는 와이프들도 남편 칭찬 잘 안 하잖아. 같이 살면서 안 해 잘. 우리 집만 빼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런 책 아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한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에서 켄 블랜샤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거는 꼭 신앙서적을 떠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필요한 책이에요. 아마 교회 도서실에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빌려서 보십시오. 예, 근데 그분이 그 책은 고래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고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킬러웨일이라고 큰 고래 있죠. 예, 그 고래가 샌디에고 뭐 시월드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막 물에서 나와가지고 막 공중으로 한 3m씩 이렇게 막 한 바퀴씩 돌고, 그 큰 고래를 어떻게 그렇게 뛰게 만드는지 아냐. 그 이유를, 그 비밀을 보니까요 고래를 칭찬해 주는 거더라고.
고래 너무 잘해. 너무 잘 뛰는 거야. 막 기가 막혀. 막 고래가 거기서 막 칭찬해 주니까 막 뛰는 거야. 막. 그게 훈련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저를 이렇게 제가 막 설교하고 이럴 때 막 그냥 막 별로 은혜 안 돼도 그냥 아멘 아멘 막 이러면요, 내가 막 다 꺼내는 거야. 특별히 제가 아니더라도 할렐루야 잘하고 다른 데서 강사 모셔올 때는 정말 잘해야 돼. 은혜가 안 돼도 그냥 막 아멘 하면 막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막 이래. 그러면요, 이게 바보같이 다 내놓고 어쨌든 우리는 본전을 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남의 교회 가는데요, 혹시 가서 잘 안 그 성도님들 별로 이러면요, 딱 그 대강하고 와요. 뭐 언제 또 볼 거예요, 내가 아니할 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강사를 모셔면 잘하자고요. 아시겠죠? 저한테도 좀 잘해주면 좋고요. 어쨌든요, 칭찬에 대해서 그 책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써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우리 프로젝션 할 텐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 칭찬을 듣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잘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칭찬해 준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가슴에 살아남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은 내 가슴에 영원토록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괄호 안을 보세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바쳐? 목숨을 바친다니까. 근데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 이거 화장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 뭐 목숨까지를 바래. 이뻐 보이고 싶은 거지. 고마운 거 아니에요? 또 그 밑에 보면요,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만든답니다. 칭찬이. 그러니까 이게 비난은 사람을 그렇게 못 만들지만요, 비난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능력이지만요, 칭찬 듣는 것이 나중에 취미가 되고. 사실 여러분 다 취미라는 게 뭐예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요즘엔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왜 제가 골프 얘기를 가끔 하면은 제가 좋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비경제적인 운동이 없어. 경제성으로 보면요, 공은 요만한 거 하나 치는데 왜 너무 그렇게 쇠막대기가 많으냐고. 그게 비싸대요. 또 거기다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 쇠막대기가 뭐 대단하다. 털모자 씌워, 가죽모자 씌워. 왜들 그러고 살아 도대체. 거기다 뭡니까, 이 필드 뭐 나가 잔디밭 그 요만한 공처인데, 이왕이면 홀을 팔려면 큰 연못만 해서 아무나 치면 들어가게 해주지. 그 넓은 땅에다 요만하게 파가지고 그거 뭐 거기다 또 모래 파가지고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게 해요? 난 못하니까. 그래서 뭐 그랬다면요, 누가 목사님 골프를 가리키자. 그러면 강단에 저러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아마 저 유진소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좋아한대, 잘 친대. 근데 그분하고 안 놀잖아. 운동은 같이 안 해, 나 그분하고요. 뭐 그분 뭐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뭐 핸디도 막 줄고 막 그런데, 핸디가 뭐 2개가 주느니 3개가 뭐, 나는 핸디 2개 3개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허리띠 2개 3개 주는 게 훨씬 나. 차원이 다.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 취미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좋아하고 잘하고 칭찬해주면 자꾸 하면 그게 결국 뭘로 돼요?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바보 같은 놈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로 막 그냥 하니까 장군 되잖아. 나라를 구하잖아. 에디슨 전응아예요. 학교에서 완전히요, 얘는 완전 내놓네요. 학교를 나올 이유가 없는 애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요? 너는 특별한 남다른 재주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발명하게 되고 말지 않냐는 말이죠.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서 칭찬의 10계명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칭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칭찬하라고? 즉시 하래요. 근데 사람이요, 남 칭찬할 일 있으면 못 번쩍합니다. 욕할 일 있으면요, 이거는 이복음을 사방에 전합니다. 온 세상에. 이게 우리야. 그러면 안 된다. 칭찬은 즉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칭찬한테 뭐 돈 들어? 왜 그래? 왜 못해? 하면 되죠.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비난은 야단칠 때는 1대1로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근데 우리는 야단칠 때는 사람 많은 데서 하고요, 칭찬은 될 수 있으면 못 본 척하고 안 하고 거꾸로 살아. 거꾸로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애가 100점을 맞아도 100점보다는 네가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니,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니, 그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해라.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겠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겠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뭐 절을 하지. 이쁘면 다 이쁜 거야 그냥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요, 내가 좋으면 다 이쁜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예, 잘못하는 것도 매력이야. 이러고 끝나는데 뭐. 예. 일의 진척이 조금 여의치 않을 때 더디게 되면 더욱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고 그래요.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는 관심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난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어차피 미친 짓 해도 뭐 누가 알아요. 그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건데 뭐. 기도 잘 못하는 분들 난 기도가 안 돼 이러지 말고 나는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짧고 굵게 명료하게 잘해. 아주 깊이가 있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냥요. 칭찬받다 보면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뭐 미술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태권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처음에 만난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주눅들게 하고 야단이나 치면 얘는 아주 피아노가 싫어. 나는 절대 안 해. 칠 수 있는 애가 선생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는 애도 너무 저런다. 넌 앞으로 크게 되겠다 막.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얘가 막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잘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칭찬해 주자. 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도 자꾸 칭찬해 주면 잘할 수 있어요. 11절 고마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일 줄 알라. 사람들이 뭐라고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형편없어. 사람 만나면 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지 쓴 사람이나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얌전하게 뭐랄까 온유하고 인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했느냐? 잘 되길 원해서. 야단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칭찬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때려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더불어 그런 사람하고 뭘 비교를 하냐.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자화자찬. 여러분 칭찬을 남하고 비교해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런 게 있죠. 자기를 높이려고 맨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 다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자기만 가만히 고고한 척.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려고 옆에 있는 교회 다 나쁜 교회 만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제품은 다 나쁘고 이 제품만 좋아. 가만히. 이거는 참 나쁜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바울이 나쁘다고 막 해놓고 나서 은근히 자기들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좋은 사역자인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뭐예요? 스스로 자기 혼자서 자화자찬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는 거죠. 저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량밖에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허풍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 조금 우리 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숫자를 믿을 수 있어요. 교인 몇 명 그 숫자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객관성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목사님들하고 무슨 뭐랄까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의 진위, 이게 진짜 박사일까 아닐까 나 잘은 모르지만요,
제 생각에는 20-30%는 가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 LA에 지금은 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박사학위를 팔던 사람들, 그런 팔던 가짜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5,000달러, 10,000달러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돈 내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도대체? 근데 더 웃기는 건 그거 사가지고 가서 한국 가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감사 예배 드려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런 주기를. 예.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여러분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진실할 필요가 있다. 분량 밖의 자랑, 허세, 허풍. 예. 성도님들도 나가면 우리 교회도 좀 뿔리던데요.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이라는데요. 나는 몇 명인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면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래요. 차라리 헌금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거 얘기해 주기 쉬워. 써 있으니까 숫자가. 그건 정확하니까요.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뿔리고 싶어요. 뿔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그러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속에서 입 밖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은 5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14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이 말은 조금 더 우리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16절에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간 것은 내가 남의 동네 그냥 간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너희에게까지 찾아가서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한 자랑, 주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물론이겠거니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자랑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좁히면 목사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교회 자랑이나 목사 자랑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막 욕을 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해서 내가 전한 복음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예. 내가 복음의 은혜로 가서 너희에게 자랑했던 것. 바울은 말로 뻥쳤다, 뭐 거짓말했다, 지금 이렇게들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자랑은 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정반대로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때에 교회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있거나 특별히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목사욕, 장로욕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자녀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대강 아시겠지만은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목회자요 장로님인데 누구보다도 교회에 헌신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 자녀들은 그렇게 그분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알게 모르게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본 거예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장로 때문에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다 죽여버리든지 뭐. 너무 심했나 어느 목사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 쉽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요, 아이들의 뇌리에는 뭐가 딱 박히냐면요,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고 막
장로님들 가정에서 또 그냥 그놈의 목사 때문에 그거 그냥 강단에서 말은 번지니까 내려와서 아주 개차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는 장로님의 자제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자녀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꼭 그런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혼자 있기가 어렵다면요, 사모님하고 단둘이서만 하세요. 없는 데 가서 굴파고. 아이들 듣는 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손해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로는요, 좋은 얘기, 복된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만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권리는 없어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갔는데요, 뭐 구역 모임을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목사님 뭐 오라고도 안 하고 뭐 밥 먹으라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속으로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속으로 이 사람 목사를 뭘로 하는? 만약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나는 잘못된 목사예요. 목사니까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만큼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책임과 의무를 하고 뭔가 얻어내자, 한탕 내가 받아보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아주 막 받아,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고 싶은 것, 그게 봉사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권리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장로를 뭘로 하는 거야? 이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요. 우리 장로님들 귀한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접해 드려야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집사님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직분에,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아멘. 아무리 자기 혼자 자랑하면 뭐해? 칭찬하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요새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어. 내가 혼자서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혼자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래야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드릴 것도 내놓을 것도 없지만 혹시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드렸던 찬송가입니다.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만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이처럼 주의 전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진실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통해서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를 사랑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예물들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의 삶을 보고합니다. 우리의 진실과 눈물과 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